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끝부분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이제 그동안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후속 조치, 규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제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한 마지막 설교 세 편. 근데 오늘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설교의 모든 전달자로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아무리 한 시대에 능력 있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모세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십니다. 결국 출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 땅의 점령이나 이 모든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꾸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절대자 같았던 모세도 이제는 그 임기 말년이 다가와서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이제 회막안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구름기둥, 당시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같이 가고 머물러 있을 때 위에 있었는데 오늘 구름기둥이 장막, 이 회막의 위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같은 걸 통하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눕는다. 너는 곧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이제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지. 16절 보니까 나를 버린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되면 17절에 하나님은 또 진노하게 되신다. 이것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다음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17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그들에게 내리고 17절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불신앙의 세상이 또 오고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모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얼굴을 숨기신다. 자, 16절, 17절, 18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과 무관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이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래. 이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19절 중간에 보니까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담아서 자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신앙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격에 대하여, 은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 노래는 계속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노래를 가르치고 그냥 자다가도 흥얼거리며 나올 수 있도록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르는 모든 찬양과 이 고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큰일 난다.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을 노래로 계속 부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편안해지고 느슨해지게 될 때 다른 신들을 섬길 때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하나님 말씀을 혹시 잊어버렸더라도 이 노래 부르다가 말씀을 기억한다. 결국 이 노래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여 노래를 가만히 부르다 보니까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상한 하나님의 신앙의 장치를 오늘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23절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장차 백성이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숨으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대우하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9절에 그들의 입으로 부를 노래를 만들어 주라. 노래를 만들어 주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고 숨으신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말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본심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형법이나 각종 무슨 소송법처럼 이 벌을 내릴 것이라 벌을 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애써야 된다. 이렇게 벌 받고 하나님 백성 그동안 그렇게 아껴오셨는데 고생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하나님 말씀 꼭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증거가 된다.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멀리 갔다가도 그들의 입에서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노래 때문이라도 노래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신앙 유지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장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피상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꼭 경외하도록, 진정한 축복은 내면의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이 지금 거의 요청하시다시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악한 마음 때문에 못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라도 계속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가 오늘날도 찬양을 자주 부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면 허무해지는데 찬양을 부르면 다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1년 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야 정상인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은혜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찬양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또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용을 쓰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또한 집안에도 찬양을 많이 틀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를 두면 그 찬양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래를 부르다가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동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자주 듣고 자는 음악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 네 번째를 보시면 악행을 저지를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들을 활용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오늘 어떻게 그동안 찬양을 불러왔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은 메마릅니다. 찬양과 무관한 신앙생활은 지나치게 딱딱해집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서운 크리스찬들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 엄하게 키우는 것처럼 사랑이 없고 또 따뜻함이 없는데 무조건 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칼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부터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즐겨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 438장입니다. 그 전에 495장이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에게는 이 찬양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으나 하늘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지, 힘들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회복되는 나만의 찬양은 무엇인지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너무 은혜 받은 찬양은 무엇인지 써볼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이 가까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잔치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노래가 불러지게 하라.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속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촉촉하게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강팍하고 너무 거칠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듯이 우리가 망가지고 어그러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르는 은혜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